신의 현존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뿐이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라. 이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면으로 시선을 돌렸을까요? 돌렸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오늘은 내면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혼의 정원사, 고지나 지음, 문학 에디션 뿔. 그대의 내면을 탐구하라. 신은 그대 안에 있으며 그대 삶에서 일어난 작은 일들 속에도 있다. 이제 그대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할 때다. 좋은 사우로. 옛날 옛적에 아주 멋진 사양노루 한 마리가 살았다. 이 노루는 언제나 자신의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기에 마음이 끌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향기에 점점 더 매혹되었고 그 향기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궁금해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양노루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향기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건지 꼭 알아내고야 말겠어. 반드시 그 원천을 찾아내고 말 거야. 용감한 사양노루는 향기의 원천을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가로질러서 세상의 경계선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가 어디를 가든 향기는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지만 사양노루는 그 향기가 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알아낼 수 없었다. 그래도 노루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는 어느 산간지방에서 가장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갔다. 그가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는 동안에도 여전히 향기가 코를 간지렸지만 노루는 그 향기의 원천을 찾아낼 수 없었다. 마침내 사양노루는 절망에 빠져 그만 절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말았다. 벼랑 아래로 떨어진 노루의 사지는 처참하게 부서졌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짙은 사양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내 계곡은 죽은 사양노루의 몸에서 피어나는 그윽한 향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사양노루가 자신이 찾던 향기의 원천을 발견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던 것이다. 이 우화는 인간이 찾는 행복이란 다른 곳이 아닌 인간의 내면에 있음을 넌지시 일러준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갈망한다. 종교에서는 인간이 찾는 행복은 자기 존재의 근원인 신을 발견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 신은 보이는 것에서는 찾을 수 없다. 무슨 금강이나 보물섬을 찾아 나서듯 혹은 우주 탐험가들이 미지의 행성을 탐사하듯 신은 우리 존재 바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도의 시인 카비르의 말처럼 신은 어떠한 사원이나 거룩한 산에서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종교 의식이나 성스러운 행위로도 신의 현존을 입증할 수는 없다. 신의 현존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뿐이다. 꿀이 달콤하다는 사실을 아무리 많이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직접 맛을 보기 전에는 그 달콤함을 알 수 없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의 환희나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해 아무리 좋은 설명을 들었다 한들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신을 아는 일도 인간의 내적 체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양노루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행복의 원천인 신을 발견하려면 우리 존재의 내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이란 곧 영혼이 둥지를 트는 자리요 신의 거처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내면은 육안으로는 들여다볼 수 없다. 몸속을 샅샅이 헤집고 다니는 첨단의 내시경으로도 이 내면 세계를
탐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어떤 이는 어두운 동굴로, 또 어떤 이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이런 은유적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탐구하는 일이 광대한 우주 공간의 어떤 행성을 탐사하는 일보다 더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내면의 탐구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우리의 참자, 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수도사 토머스 머턴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나와 나 자신 사이를 가르는 심연을 건널 수 없다면 달까지 여행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탐색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다. 내 안에 있는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내 안에 참 자아가 살아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지식의 고갱이다. 참 자아를 알면 나를 지은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된다. 참 자아를 알면 모든 인간이 추구해온 행복의 비밀도 알게 된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했더라도 나, 참 자아를 모르면 그 지식은 허섭 쓰레기에 불과하다. 현대인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지식을 향유하면서도 영적인 공황 속에서 허탈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철학자 앙리 아미엘은 내면 탐구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면적인 삶의 깊이가 없는 사람은 환경의 노예일 뿐이다. 온도계가 대기의 충실한 노예인 것처럼 우리가 바깥의 기상 변화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는 온도계처럼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어떤 구도자는 자신을 가리켜 진흙의 등불이라고 표현했다. 이 아름다운 은유는 그가 단순한 진흙덩어리가 아니라 신이 선물한 불멸의 빛을 내면에 간직한 존재임을 고백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리석은 사양 노루처럼 이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 더 이상 바깥을 배회할 필요가 없다. 내 영혼의 뜰을 거니시는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보화를 감상하는 기쁨을 누리면 된다. 이런 시들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삶의 자리가 곧 낙원이 아니겠는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양노루는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밖으로 답을 찾으러 다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사양 주머니가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선을 안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무엇을 안과 밖이라고 하는 건지 알아야 합니다. 안과 밖의 경계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 안과 집 밖,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나와 너, 내면과 외면. 모든 이분법적인 것들은 경계를 만들고 경계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밖에서 안으로 시선을 돌리느냐죠. 시선은 밖으로 향하는 시선과 안으로 향하는 시선으로 나누고 있는데 밖은 눈을 떴을 때를 말하고 안은 눈을 감았을 때를 말합니다. 눈을 떴을 때는 육체의 활동을 말하고 눈을 감았을 때는 마음의 활동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렸다고 하면 마음의 활동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하죠. 그렇다면 마음의 활동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의 활동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활동은 뭘까요? 생각, 감정, 직감, 괴로움, 집착, 사랑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평소보다
더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더 잘 알아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됩니다. 집착을 하면 괴로워지는구나. 생각에 너무 빠져 있으면 괴로워지는구나. 두려움이 많으면 용기 내지 못하는구나. 마음이 시끄러우면 불면증이 오는구나. 밖으로 향하는 시선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듯이 안으로 향하는 시선은 마음의 경험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향한 시선은 수행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가능하며 이미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세상 경험에 적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말하는 부분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이란 신의 현존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신의 현존을 직접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신의 현존은 경험되어지는 걸까요? 책에서는 그것을 참 자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자아를 모르면 허섭 쓰레기라고까지 하죠. 뭔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느낌이지만 내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만났을 때 무조건 믿고 개념으로 고정시켜 버리기보다는 그저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가설들을 생각해낼 수는 있지만 가설은 가설일 뿐 책에서 말하는 대로 직접 맛을 보기 전에는 그 달콤함을 알 수 없으니까요. 마음이 완전한 고요함에 들면 알 수 있을까요? 원인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알 수 있을까요? 놓아버리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한 번씩 알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던져봅니다. 그러면 그 어두웠던 미지의 세계가 환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은 말이죠.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